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그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클릭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 갑자기 길을 건너다가 차가 확 덮치는 겁니다. 신호가 파란불이었는데 차가 덮치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목발을 놓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잡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뭐 걸을 때 이러고 잘 걷지도 이러고 하는데 차가 오니까 목발을 던지고 그냥 막 뛰어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갔다가 정말 좋아하는 음료가 이렇게 높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신세라는 걸 모르고 그 먹는 거, 그 먹고 싶은 너무나 욕구가 강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필요는 기적의 어머니입니다. 필요하니까 목발을 짚었던 사람이 뛰기도 하고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쫙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냥 확.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아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손이 말라 펴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까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 손이 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일독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죠? 요절을 외우고, 오늘 요절을 안 외웠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큐티를 하고, 그죠? 그런 이유가 바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카타콤 지하로 숨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환난은 어쩌면 사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타콤에 가면 어때요? 그 길을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땅에다 길을 만들고 땅으로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원해서 이민 가고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사모했던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당시 어두웠던 시대의 유일한 희망임을 확신했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오는 이 두 가지 기적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더 든든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어떤 기적을 붙들고 있었냐면 말씀으로 온 거듭남의 기적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왜 기적이냐고요? 왜 기적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훌륭한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요,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들으세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꺼먼 피부를 가진 사람이 희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변할 수 없다면 성령이 제시하시는 이 복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다시 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도 거기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요, 말씀의 기적이라는 거죠. 23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2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씨가 나와요. 씨. 영어로도 seed. 그래서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 있는가 봐요. seed. 이거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seed.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스페르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뭐예요? 정자. 그래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녀를 양육해서 오늘 이렇게 헌화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냐면은 그 씨는 어떤 씨냐면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밭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우리가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조금만 마음만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씨가 들어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씨, 이 씨가 떨어진 곳에는 거듭남, 영원한 생명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진리로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제가 여러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멍해져요. 몇 사람이 지금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멍 때문에 그냥. 능력이니까 이게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969년부터 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바로 옆에서 닉슨 대통령이 진만한 그 옆방에서 가장 가까이 모든 권력을 주물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면서요, 닉슨, 얼마나 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었냐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냐면 별명이 뭐냐면요,
손도끼 사나이에 그냥 도끼를 찍듯이 그냥 뭐 좋았던 사람들도요 그냥 한순간에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75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과 연관되어가지고 감옥에, 특별보좌관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감옥에 갔을 때 이 사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감옥에 갔을 때 상원의원 3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늘 모이면 중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장하게 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감옥에 이 세 상원의원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들어도 되니까 이 책을 좀 심심하니까 시간 나니까 읽어보라고 책을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 책이 뭐냐면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있는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쉬고 싶은 분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됩니다. 아주 그냥 푹 쉽니다.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안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가. 여러분 놀면 좋은 것 같죠? 한 주 놀아보니까 이거 별거 없어요. 조금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읽다가요, 이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요 감옥에서 born again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팍한 마음을 뭐가 녹였냐면 말씀이 녹인 거예요. 말씀이 녹인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섬기만 받았는데 그 중생하고 나뉘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입니다. 그 첫째 거 넘겨야 되는데 둘째 거씩 넘겼어.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born again이라는 책이에요. 늘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왔지 아무도 섬겨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빨아주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요 간호를 해주고요, 완전히 그냥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천사인 줄 아는. 그리고 1970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음 거 넘기세요. 이 책을 쓴 거예요. born again. 이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네요.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다음 장 넘기면요.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그래야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born again 그러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born again 했다고.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선교 단체가 있어요. 감옥 선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Prison Fellowship Ministry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버지니아 사셨어요. 2년 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버폴로 갔더니 버폴로에서도 어느 한 장로님이 감옥 선교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을 섬기는 일을 평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어느 칼럼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되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복음으로 멀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유럽에 지금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미국도요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점점 강하게 부인하고요, 점점 보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힘을 주며 늘어가고 있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의 기적은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신체는 여러분 출생하자마자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고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 그죠? adult child라는 거예요. 뭐예요? 몸은 이렇게 성인인데 아직 마음은요 애처럼 구는 거예요. 조그만해. 그들에게 연구하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어릴 때 상처가 있든지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사랑을 주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주는 사람이 그냥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인 아이, 아직도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기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본어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성장, 성숙, 성화에, sanctification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요즘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늘 그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콩나물은 물을 좀 물이 다 빠져가요. 그래도 자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모태 신앙이라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청년들 맞죠? 우리 교회 모태 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 신앙이고 수십 년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인격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어도요, 교회 출석 빼고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사실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거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기적이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믿음의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없어도 성경책 한 권만으로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다르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무슨 책이에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사람들은 그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모험했던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이 한 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책은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7권만 읽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읽겠어요, 이 책. 다니엘 디포가 쓴, 이 사람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말씀 하나만 있으면, 성경 하나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28년에 걸친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 생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요, 저자는 단순히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기독교의 고전, 영성 고전 가운데 하나의 철로 역정과 맞먹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거의 다 읽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줄 몰랐죠. 그냥 재밌게 읽었죠. 로빈슨 크루소가요, 고향을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 바다로 나가는 것은요, 영적인 방황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아프리카의 노예가 되는 것은요, 죄의 노예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전략한 그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가 탄 배의 파선은 인생의 영적인 파선을 상징하는 겁니다. 크루소가 본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길들여져 있는 그 사나운 짐승들은요,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파선한 배에서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생애 최초로 성경을 펴고 읽은 말씀이 뭐예요? 그 책에 나오잖아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무인도에 있는 것이 환난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표류된 것이 환난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면의 영적인 환난을 그가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높임 받으실 왕자 구세주여,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마침내 그가 거듭나고 난 후에요, 그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확신하고 난 후에 영적인 해방감을 맛보자 무인도는요, 무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낙원이에요. 낙원. 섬에 표류된 지 12년 동안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후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일이 왔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을 주셨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이 고통이라고 생각된 거지. 그는 죄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요, 심지 않아도 혼자 먹는 게 충분합니다. 심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이게 새롭게 보입니다. 섬생활 24년째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가 식인종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식인종에게 잡혀 먹힐 위기에 처한 흑인 소년을 구합니다. 그죠? 청년 하나를 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구해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프라이데이예요. 프라이데이. 피쉬 앤 프라이가 아니라 프라이데이. 이번에 제가 가서 피쉬 프라이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배가 나왔어요. 초점을 잡아야죠. 다른 데로 가면.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구원합니다. 이제 뭐예요? 그 섬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28년 2개월 19일 만에 온갖 고생을 끝내고 고향인 영국으로 그의 제자 프라이데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고향인 영국으로 기적적인 귀향을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 성숙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귀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물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자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가십시오. 할렐루야.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 다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 다를지라도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삶이 그저 지겨운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이 유배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무인도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목자들이나 리더들을 찾아가시고 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났지만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